안녕하십니까. 2025년 구역권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여행 제4학기 온전한 성품의 열매 맺기입니다. 12단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닮은 성품 첫 번째 과 42과 영광스러움입니다. 말씀 나눔 첫 번째 주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4절에 사람과 인자라는 단어는 모두 인간을 뜻하며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시사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창조한 존재요.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존재는 없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 그 영광스러움의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영광과 존귀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무겁고도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는 말이겠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졌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왕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진 존재입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심을 또한 아울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은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가장 보편적인 고백 가운데 하나는 그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이 다스림의 모범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스림의 가장 훌륭한 방법이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친 대상이요. 한평생 영광과 존귀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참고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암송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학습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위엄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혹은 물질적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과 속성, 그 하나님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찬송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동시에 드러내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말씀 속으로 질문과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은 누구를 잠잠케 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시편 8편을 보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입니다. 원수와 보복자는 그 단어 모두 미워하며 대적하는 자들을 얘기하지요. 안갚음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그치게 하고 쉬다라는 뜻으로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을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제거하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심으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영광스러움을 회복시킨다라는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히브리어 그 카보드의 어원은 무겁다라는 뜻이지요. 고대에는 무거운 금속이 가치가 있어서 이 말은 무겁다와 함께 귀한 것이라는 의미로 동시에 사용되다가 그 끝이 영광이라는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존귀는 히브리어로 하다르인데 이는 부오르다라는 말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 영화와 존귀란 왕의 표식으로서 왕의 대관식을 상징하고 있는데 다윗이 인간을 그 왕으로 영화와 존귀로 비유한 것은 인간이 만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대리 임명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비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처음과 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편의 찬송의 그 한 가락으로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시의 처음과 마지막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수미 쌍괄식의 표현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했던 다윗은 그 마지막에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묵상의 이야기입니다. 한 신학생이 이제 학업을 마치고 이제 졸업할 때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목회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결정하지 못했고 결국 자신의 담당 교수님을 찾아가 상담하였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자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이 될 걸세.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눠볼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이나 대표 기도로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